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봤지만 이제 요한 그 선지자가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근데 요한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정말 오신 그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요한은 그걸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 5절에 보니까 어, 그 4절에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얘기하라는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걸 듣고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 그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갔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나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요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은 어,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사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증언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줬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증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복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를 그렇게 인정한 그런 사람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바로 그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마치 신약에서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한 즉 메시아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을 그 요한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들어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어때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마지막을 요한이 마무리 짓고 이제 요한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한 선지자들은 이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올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제 거기까지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더 이상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한의 사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요한은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죠. 그걸 통해서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1절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날을 탈취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요한이 비록 대단한 선지자고 뭐 우리가 구약에 뭐 엘리야던 이사야던 예레미야던 다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더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림자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요한도 몰랐고 선지자들도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요한 선지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은 그런 면에서 더 큰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구약의 선지, 심지어 모세조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조차도 희미하게 알았어요. 야, 그들이 희미하게 안 걸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분이 또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내용을 사실은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이 올 거다. 요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뵙기는 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는지 알잖아요. 누구로부터 배신당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모욕을 당했고, 어떠한 재판 받아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이, 그 계시가 많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못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삼손이나 다윗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요. 사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좀 더 많은 거를 알고 싶어 했고, 더 많은 거를 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면 하고 아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신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하늘나라가 치짐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 질주하라는. 여러분, 올림픽 육상 그 경기를 보면은, 육상 경기를 보면은 마지막에 그 선수들이 그 앞에 있는 마지막 최종 그 라인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전심전력하잖아요.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그 마지막 골인을 하려고 온 힘을 다하죠. 딱 그거를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마치 올림픽 계주에 그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가 마지막 그 최종 라인을 앞에 두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긋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때요? 더 빨리 주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전심전력해야 돼요.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속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곳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어때?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되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입국자들이 있어요. 왜? 어쨌든 여기 막 들어와서 여기서 살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막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수해요. 저 유럽 보십시오. 저 유럽에 들어가려고 그 뭐 뗏목을 타고 또 그 차에 그냥 몇십 명씩 들어가 가지고 숨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국경선을 몰래 통과해서 유럽에 닿기를 원하는 그 난민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난파서 배가 난파되거나 아니면 차에 그냥 밀실에 갇혀서 숨이 막혀서 죽거나.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정식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그럴 상황은 못 되니까 몰래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와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마치 뭡니까? 침입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탈취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마치 뭐예요? 침입을 하는 것처럼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빨리 떠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침입해서라도 침입을 해야 될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그 나라에 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맨 마지막 15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것이에요.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요한은 사실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 비해서 그 사역이 짧아요. 몇 개월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순교했는데 요한이 결국은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결국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거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이다 이거지. 요한이다. 그만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빨리 우리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즉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나서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가듯이 내가 빨리 저 나라를 쳐들어가자. 내가 빨리 저 나라에 들어가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으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했어요. 요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요한이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극구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아예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요한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요. 그 대신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어때요?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내게로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이단의 교주들은 왜 이단의 교주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그래서 교주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로 자꾸 가요. 주님에게로 가야 너가 산다. 예수님에게 가야 너가 살고 너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에게 가야 너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에게 가야 네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사역자의 본래 모습이에요. 바로 요한은 그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 요한도 초기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요한에게 몰립니다. 그래서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자칫하면 요한도 어때요? 잘못 한순간 잘못 생각을 잘못 먹으면 교주가 돼요. 이단의 교주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의 모든 교주들이 다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믿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교주에게 가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거기서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평생에 정말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단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이단에 빠져갖고 거기가 마치 정말 천국이냐? 거기 있어야 내가 마지막 말세 구원을 얻는다는 시, 거기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다 그 주제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 주제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그거예요. 요한도 만약에 요한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한도 아마 당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끌어모아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오실 그때에 전후로 메시아를 사칭한 가짜들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메시아를 사칭한 그 교주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고 자기에게 올 때마다 내가 아니니까 저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라. 나중에 요한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잖아요. 예수님에게 갔다. 왜?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진정한 목사냐? 참된 목회자는 사람들을 자기애로 관심을 갖게 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자꾸 몰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진정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 그리고 목회자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고용한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 목자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목동은 그 목자의 명을 받아서 양떼들을 그 주인에게로, 그 목자에게로 양떼들을 자꾸 몰아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자기에게로 끌리면 안 돼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사역자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을 자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정직한 사역자,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인기 있는 양,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자기가 환영을 받고 자기가 박수를 받고 자기가 마치 그냥 대중 스타가 된 것처럼 그거는 절대 거짓 교사예요. 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짓을 하냐?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스승인 사실 나를 가리킨 거다. 부처도 공자도 맹자도 예수도 마호메도 다 사실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킬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미혹할 거예요. 교회조차도 다 미혹할 거예요. 저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본이야, 표본. 여러분 저 교황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저 아랍이 그렇게 테러를 해도 저 교황은 찍소리 한마디 안 하다가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 또 뭐라고 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저 교황 저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저놈. 아니 그 전에 그렇게 많은 테러와 악한 일을 저지른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주 단호하게 막 지적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저 교황은 역시 사악한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걸 증명하는구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요한은
사람들을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보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어때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미혹이 돼서 분명히 교회에서조차도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시대 교회나 그 시대의 기독교도 다 적그리스도에게 갈 거예요. 다 거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거기에 가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으라 그랬어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거기에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조금만 뭐 좀 이상하게 하면은 그냥 거기에 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솔직히 제일 불쌍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실컷 그냥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뭐 하여튼 실컷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그나마 좀 덜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평생을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거기다 재산 바치고 자기 인생 전체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근데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영혼도 잃고 자기 생명도 있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왜 이렇게 높였냐? 예수님이야말로 이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 요한을 칭찬해 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때요? 우리는 이것저것 보려고 나가면 안 돼요. 7절부터 8절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신기하고 뭔가 놀랍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아주 그냥 쇼킹한 것을 그렇게 즐겨.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볼 생각을 안 하고 어때요? 꼭 엉뚱한 거, 자기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거, 자기에게 이익도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한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그 당시에도 요한이 뭐 어떤 이런저런 소문에 의해서 막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지만 정말 요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다. 그래, 선지자다.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뭐요? 진짜 선지자다. 왜냐? 가짜 선지자는 많았어요. 구약에서도 많았고 신약에서도 많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 가짜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분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의 종과 가짜가 있어요. 이번에 저 여의도에서 그 정치 유력한 정치인 앞에서 그냥 살랑살랑거리면서 꼬리치는 그런 사람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이번에 좀 똑바로 왔으면 좋겠어. 이번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 목사들이 이제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가짜였구나. 이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렇게 권력자 앞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꼬리나 살랑살랑 치면서 그 밑에서 뭘 좀 얻어먹을까. 그걸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과연 알까요? 그걸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몇 명 모를 거예요. 여전히 그냥 뭐 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뭐 문제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죽었다고. 그냥 말 안 하고 아니면 저 두 사람처럼 저 소씨나 이씨처럼 앞에서 살랑살랑 거기서 꼬리 쳤으면은 얼마나 그냥 막 아주 좋아라 해가지고 막 황금이고 뭐고 안겨줬을 텐데 요한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율법대로 왕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왕이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감옥에다 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또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또 왕의 목을 그냥 또 요한의 목을 달라니까 그게 참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체면 때문에 요한의 목을 내줬죠. 자 보세요. 보세요. 신실한 주의 종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또 사람들의 비판이나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때 살랑살랑 거리는 사람은 그때 그가 진짜 주의 종이 아닌지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요한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높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높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드러냈기 때문에 요한은 신실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선포한 그 복음을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누구나 귀는 있어요. 누구나 사람마다 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귀라고 해서 다 같은 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 것. 듣기 싫어해요. 그런 말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하는 말은 자기의 육적을 위한 거는 잘 듣죠. 그러나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한 말은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오직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의 말을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서 그때서야 이제는 어때요? 그 영혼이 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항상 어때요? 항상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면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론이 얘기해도 잘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모세가 말하면 그냥 진짜 들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도 안 들어요. 참 왜 그렇겠습니까? 저들이 강팍한 거예요. 그 심령이 강팍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대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정작 들어야 될 이 복음의 말씀은 안 듣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소식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물론 잠깐은 필요할 수 있어요. 잠깐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유익은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영혼의 유익은 되질 않아요. 돈 버는데 유익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권력을 얻는데 유익은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명성을 얻는데 유익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만 귀를 열지 자기 영혼을 위한 자기의 영원한 것을 위한 생명에 대해서는 안 들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들을 그들에게 어때요? 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는 자는 살겠고 듣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저 공원에 가 보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이 푸릇푸릇해요. 그럼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다 푸릇푸릇한데 어떤 한 나무가 만약에 푸른
가지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그냥 푸른 잎을 그냥 내놔서 푸릇푸릇한데, 이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계절이 따뜻한 계절이 와도 어때요? 잎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열매가 있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적인 열매도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가 영적으로 살아 있느냐,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그거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는 바도 없고 깨닫는 바도 없고 믿지도 않은 사람은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한 주간 매일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저들이 더욱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